IT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신원 확인을 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상품을 구매할 때라든지 혹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그 신원 확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있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히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외국인 등록 번호까지 받았는데도 인터넷으로 신원 확인을 시도할 때 확인 불가라는 화면이 자주 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한 것이 아주 많고 심지어 불평등한 것까지 꽤 있는, 즉 외국인에게 차별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외국인이 이 나라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원 확인조차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으니 다른 문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로 말하자면 14년 동안 여기서 살았지만 아직까지 백화점 카드 한 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는 석기현이라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이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하는 처지였으니 외국인의 신원 확인조차 그처럼 까다로운 이 인간사에서는 더욱 그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워하기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을 믿게 만들어야만 그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그 신원과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인 방법까지 명백하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지만 실상 예수님 말씀 중에 참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법적 효력과 사회적 관례에 따를 때 그렇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도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수는 없다라고 못 받고 있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증인이 되는 자증이란 인간 사회 그 어떤 법정에서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 증언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신 말씀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증인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즉 내가 곧 진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으며 켜서 비추이는 등불, 즉 당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밝혀주었던 유일한 선지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한때 동안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을 뿐 그 증거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누구라도 참인 것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려 하시면서 그것을 세례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34절에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하시는 객관적인 증인이란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성자의 자정이 아닌 만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같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까? 36절에 보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즉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째가 곧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나타난 복음사역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아도 그 오묘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위대한 행위가 하나하나가 다 기적보다 더 위대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실로 화육 강세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37절에 기록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눈이나 귀로 보고 듣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생애도 극소수의 제자들과 일부 동시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직접 체험해볼 길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곧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됨으로써만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시는 그대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46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모세의 글을 믿는 것과 내 말을 믿는 것을 동격으로 취급하시면서 그 이유는 곧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은 알았지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 준수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구약의 진짜 요점인 메시아를 놓쳐버렸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숲을 바로 볼 줄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고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평상시에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증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자기의 결백이나 진실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흔히 As God is my witness,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자신의 양심 선언을 증언해 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분이시며 완전 무결하게 진실하신 증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는 왜 하나님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마음대로 기각시켜버리고 그 대신 사람 가운데 무슨 인격자의 체험이나 지식이나 연구나 성연의 수도가 더 합당한 증거가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자기 주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듯이 열등한 존재가 자기보다 우수한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을 뒷받침해 주는 증인이 될 수는 결코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친히 증언하시는 성경, 이것만이 최고의 증거가 될 따름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언인 동시에 수십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 즉 법이 요구하는 2인 이상의 증인을 훨씬 초과하는 충분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는 사람은 일단 성경부터 제대로 정독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더없이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53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이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과연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가 그 답입니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면서 실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절로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 친히 증언하신 참 증거이며 최고의 증거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40절 이하 4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르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끝내 믿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당신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40절을 조금 바꾸어서 번역하면 너희들은 내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명백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주로 오시되 그 죄인을 그저 용서하시는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생을 주시려고, 실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처럼 예수님께서 주려 하시는 영생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소원, 아주 유치한 요구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짜 떡을 받아 먹는 재미에,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 따위를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신유나 오병이어 같은 기적만 계속 베풀어 주셨더라면 대중의 인기를 얻기는 아주 쉬웠겠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이 없는 외식자들로부터는 그 어떤 인정이나 칭찬 따위를 받고 싶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끝내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라는 사실,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육 강세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대신하는 자격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서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까지 찾아오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만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이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속 정치인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1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라고 한 것이나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라고 기록된 것,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가짜 메시아들의 공통점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얻는 것, 즉 자신을 높이는 것만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쉽게 미혹당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그처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악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오라고 누구보다도 바로 유대의 교권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선한 사람인 척하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영광만 서로 취하기 바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전혀 볼 줄 몰랐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 떡을 나눠주려고 오신 자선사업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오신 무료 시술 의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하여 혹은 억압당하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오신 정치적 메시아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소원 성취만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실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는 너에게 영생 구원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색의 교인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내 자녀 대학에 붙게 해주시고 내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기 오신 것 무슨 무당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제일 주기 어려운 것, 그러면서 받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을 공짜로 주려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너무나 유치하고 저급한 것들만 예수님에게서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생 구원을 그저 베풀어 주려 하시는데 그것을 감사히 받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엉뚱한 소원만 남발하는 그런 기복주의 교훈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이 영생복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 대신 오직 자기 이름을 과시하며 사람의 영광만 서로 높이는 종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천주교의 교양을 위시한 사제들은 스스로 남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채 과시하면서 교인들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자기네를 Father, 신부라고 부르게 하고 구세주 예수님 대신에 자기네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칭 그리스도 대리자의 행세를 합니다. 불교 역시 무슨 돌을 좀 닦았다 하면 고승인이 하며 받들어 모시면서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는 먼저 3,000배부터 해야 한다는 등 문자 그대로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종교입니다. 원래부터가 참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영광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부동산 회사에서는 자기네 고객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집을 한 채 공짜로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 대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추첨에 당첨됐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집 한 채를 줍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하며 집 열쇠를 건네줄 것입니다. 그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그 소식 전해주는 회사 대표와 그 행운의 당첨 사실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사람 놀지 말고 차라리 지금 내가 매달리는 집세나 좀 내려주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중보대 예수님과 영생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그와 똑같은 바보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구원이란 실로 엄청난 선물을 그야말로 택배처럼 친히 전달해 주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성립시키기 위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유일한 중보자로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그 영생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원 확인은 오직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 증명서를 눈앞에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일결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내가 당신 관상을 보아하니 당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너희를 고발할 모세의 글, 바로 성경의 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직 성경의 증거하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이 무슨 박의 정신의 실천인이라는 말이나 무슨 유토피아의 구현자라는 말이 어디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처럼 성경에 전혀 없는 오직 육신의 소욕에 따라 만들어낸 세속적 메시아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멋대로 정의하고 판단하는 실로 교만의 극치에 달하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죄인의 중보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범하고 훌륭한 위인으로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성부의 구속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 독생자에 대한 증거를 이 신구약 성경 66권 구절 구절마다 예언으로, 표상으로, 약속으로, 증거로 1.1획 틀림없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즉 성경이야말로 화역 강세로부터 십자가 대속과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구세주요 중보자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퍼포먼스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입체 동영상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한 어조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